2026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의가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에스더 4장 15절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게 끝이에요. 16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 구절이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기피하지만 결혼을 해도요, 애 낳는 걸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못 키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지. 이 말은 내 엄마가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그러면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아빠가 되는 순간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나라는 사람으로는 안 되던 일이 아빠이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저희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그 추운 날 포카리 스웨트 사다 달라고, 저 같은 그 추운 날 나가서 그거 안 사죠. 아빠니까 갑니다. 사러.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이 때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더는 한 번도 그동안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후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꽃다운 장식을 해주고 아름답게 꾸며줘도 에스더는 그저 인형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규례를 어겨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아무 힘이 없다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모르드게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넌 안 돼. 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그 편견과 한계에서 진정한 출애굽을 하고 진정한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2026년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세상이 설정해 놓은 한계를 능히 뛰어넘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재기 인생, 재건 인생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독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은 물이 없어서, 물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물대는 농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광야와는 달리 농사에 필요한 물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렇게 물이 풍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건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아닌 이상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 이상 산과 골짜기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땅은 피땀 흘려서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함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산과 골짜기도 은혜요, 산과 골짜기도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네 인생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분명하면 그 아픔, 문제,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 산에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빨리 올라가게 되고 힘들이지 않고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인내함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산의 풍경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땀 흘려서 산을 타면 정상에 올랐을 때 야호!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태껏도 그래했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삶에 산과 골짜기가 분명 있을 텐데 그 산과 골짜기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등정해가는 과정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오르면 2026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나중에 감사 감격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런던의 사람들이요 신선한 청어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해에서 청어 잡기가 유행을 했는데 성행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수송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옮기다 보면 이 잡은 청어들이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유통업자는 항상 신선한 상태로 청어를 수송해 와서 남보다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죠? 청어를 잡은 그 물탱크 속에 청어의 천적인 커다란 숭어 몇 마리를 넣는답니다. 그러면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 청어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간혹 숭어에게 잡아먹히는 청어가 몇 마리 있지만 숭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어는 다 살아서 신선하게 런던까지 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물이 풍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화로 들어드린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수조 속의 청어들을 잡아먹으려는 숭어 덕분에 이 청어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산과 골짜기와 같은 문제, 그 고난, 아픔,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숭어 같은 그런 순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게을러 퍼져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게을러 그냥 퍼져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땀 흘려서 개간해서 황무지를 가나안으로 만드는 아멘이 될 때까지 계속해 보려고 그래요. 적과 꿀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자주 만나게 되는지,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원망 불평 탄식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산과 같은 문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금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끝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본문 12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승천교회가 산과 골짜기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에 또다시 산과 골짜기를 만나도 넘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살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산과 골짜기 능히 가나안의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함께 보시죠. 다시 처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막판에 6, 70년도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데 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요. 사는 자식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간절 하나 딱 놓고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살렸고 농사 짓고 공장으로 도시락 뛰면서 자가용 한번 못 몰아보고 한글이 몇 번도 안 나는 공자시냐 부국정하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그 긴 세월을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막판에 6, 70년도 그렇게 해서 살고 저렇게 해서 살고 그런데 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요. 사는 자식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간절 하나 딱 놓고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살렸고 농사 짓고 공장으로 도시락 뛰면서 자가용 한번 못 몰아보고 한글이 몇 번도 안 나는 공자시냐 부국정하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남은 날의 인생 계획, 짧게는 2026년 10년 계획을 세우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영상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그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아무 대책이 없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는 그 누구도 우리네 인생의 계획표에 산과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살아와 보셔서 아시죠? 인생의 산과 골짜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해 주세요.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은 언제 불러도 가슴이 절절합니다. 같이 이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더라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할례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가요.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인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할례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표에 선과 골짜기는 없으나 살면서 반드시 선과 골짜기를 만납니다.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불행, 요행, 그건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평탄함은 산과 골짜기를 믿음으로 넘은 후에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내가 오늘 걷는 이 길이, 또 오늘 내가 몸부림치며 사는 이 삶이 비록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여서 힘이 들더라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살 때 천국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그 어디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여준 땅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황당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2026년 본 적 없습니다. 2026년의 남은 날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밟는 땅을 성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2026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 것도 그랬고 2026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비록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원망 불평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물을 모으는 바탕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나를 향해 달려드는 숭어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과 괴로움으로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삶을 싱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악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자녀들이, 가정이, 승천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로 찬송했죠. 좋으신 하나님 대신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송 한 번 더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